기뻐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지상 498장 부르겠습니다. 저주고 가는 자와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행복하며 예수의 몸으로 구원받게 저주고 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주짓지 않는 자를 살리려며 자네의 할 때를 기다리며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놓으신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주고 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주고 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몸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나누시네. 저주고 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앉으셔서 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따라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칼로 죽여갖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시고 그대로 내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 모양대로 여러분들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그 모양은 사람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속성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내 속에 임해야 그 다음에 능력과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많지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버리라. 이 3대 떠남 3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싹 잘라버려요. 전부 버려야 됩니다. 본토는 세상의 문화를 버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척을 버리라는 것은 세상 습관을 버리라는 것이고 아비집을 버리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버릇, 고집도 앞에 똥자를 붙이면은 똥꼬집.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의 행륜곡을 우리 한번 찬양을 잠시 상고의 성도들이여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만찬 속에 진국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룻밤을 일하는 것이 잠깐이로다. 영국은 진짜
전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는 기가 영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눈발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실마의 전조주를 나타나고 성리의 인을 입고 올라가노라. 다윗의 전군 천사들 노래 서고 앞뒤에 하늘에 공회하노라. 주님께서 두고 가신 노를 들고 새 막걸리도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 나의 걸어가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리고 이제 끝이니 죄의 승리는 이것이란다. 할렐루야. 7년 한란 오기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복을 떠나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녀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킵니다. 아브라함을 한꺼번에 몽땅 다 버렸으면은 가나안에 직행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 텐데 한꺼번에 못 버리고 찔끔찔끔 버립니다. 네? 따라합니다. 본토 친척을 버리자. 대란을 버리자. 대란을 버리자. 엘레세를 버리자. 다 버려요. 다 버려요. 결국 아브라함도 한꺼번에 못 버리고 하나하나 버리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갈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갈도 쫓아냈어요. 이스마엘도 쫓아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버리는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만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형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모형,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형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은 모리아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 된다.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돼요. 거기에 보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다. 성령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물가 여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모형.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싹 들어오면은 지옥 갈 가능성은 제로,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요
지옥 가고 싶어도, 물론 가기 싫죠. 가고 싶어도 지옥에 하나님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 눈에 넣어도 넣을 수 있다면 아프겠어요? 안 아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믿지 않는 자와盟約을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하고 섞여있는 사람하고는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빨리 본토 이 세상을 싹 잘라서 버려야 돼요. 세상과 싹 자르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 거룩이라고 해요. 교회 나와서 얌전 피우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고 찬송을 하고 이런 걸 거룩이라고 해요. 다윗도 춤을 췄는데 파지가 내려올다 모를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게 다윗이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 영향을 받아갖고 점잖은 사람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된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 로마 교황을 우리가 레오 14세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천주교를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또 늦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로마 교황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교황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기장층이라든지 또 문서비평가들을 보다가 완전히 사람이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복음하고 관계없는 이 신부는 다 나가라. 그래서 추기경 7명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추기경하다가 교황으로 선발됐는데 미국은 개신교 나라니 미국의 개신교의 영향을 아마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미 벌써 자기 마음에 내가 교황 되기만 하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미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오 14세 교황이 한국에 안장하고 있는 정의사회구현단 있잖아요. 한국의 전체 신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법을 저는지 몰라요. 이 교황이 전부 다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못 버렸어요. 한국에 개신교가 없을 때 개신교는 언제부터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1550년에 생겼어요. 그 전에 전부 다 천주교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부터 콘스탄티노플까지 전부 천주교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처음에는 교회 안 다녔어요. 훨씬 전에 로마가 복음화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쓰신 13권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하루는 큰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 내가 이번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로마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서약을 했어. 그래 우리 생각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국민들로부터 욕받아지려고 그랬잖아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가갖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술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약속한 대로 로마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라. 로마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선언을 하니까요, 로마 전체가,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니무롯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인들이 로마에 와서 살았죠. 반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 한다 하니까 황제가 찾아가서 달래. 기독교를 왜 안 한다느냐? 황제가 여기서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니무롯의 엄마를 수마에 만든 동상, 이때는요 마리아라고 안 했어요. 니무롯의 엄마를 추모하는 동상이라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받아주면은 우리가 종교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니무롯 종교의 기념일이 12월 25일이었어요. 이 성탄절이잖아요. 이것을 받아주면은 우리는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습니다. 황제폐하.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3일 정도 안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 종교하고 통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단은요 개신교를 보고 이단이라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니무롯 종교하고 합쳤다라고 해서 성탄절을 지킨다고 사도신경을 이들은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러나 지금 청주교 성당 앞에 가면은 뭐가 덩어리 있어요? 마리아 동상이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하고 복음 통일도 좋지만은 모든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은 이승만이 어디 있었으며 박정희가 어디 있고 이 우파 대통령들이 어디 있었어요. 이것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생명이에요. 우리 앞뒤로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버리면은 성부 하나님이 쏙 들어와요. 세상을 버리면, 본토 친척 아이집을 버리면. 오늘은 이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모리아산의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지난주에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이삭의 모리아의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다녀도 다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지만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 시작이 뭐냐? 성경 계시를 보면은 점점 확대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중심은 무조건 십자가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붙잡고 모리아산으로 같이 종들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해갖고 모리아산 정도 쭉 가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모리아산에 제사 지내고 올 때니까 돌아올 때까지 가지 말고 기다리라. 두 사람이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이제 짊어지고 온 번제롯을 나무단을 쌓고 벌려놓고 이삭을 탁 붙잡습니다. 모가지를 탁 결박해갖고 너는 오늘 죽어야 돼. 하나님 너를 죽여서 번제를 바치라고 해서
이때 이삭의 나이가요 12살 정도 됐으니까 아주 건장하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어. 이러면 이삭이 아이 영감이 치매가 왔냐? 왜 나를 죽여?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개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브라함은 막 밀쳐버리고 그 산에 도망을 치면서 매로 하면 이 아브라함 100세 넘나 아브라함이 12살인 이 청년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못 붙잡아요. 그런데 이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죽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죽여갖고 불에 번제드려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 이삭은 입을 안 열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무를 펼쳐놓은 곳에 누우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시면 아버지가 내 목에 칼을 치소서. 그리고 나를 번제로 바치소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 제일 선명하게 나타난 장면이죠. 칼을 빼서 이삭의 목을 치려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도 대지 말라. 너 독자 이삭의 목을 치지 말라고 했어. 이제야 네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배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요,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자녀, 모든 것이 다 시온에 내려와 열리고 형통함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었어요. 사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독자 이삭을 칼로 탁 쳐 목을 베갖고 그때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잡아갖고 이삭 대신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작정하면 순종하면은요, 근데 왜 순종을 안 하느냐? 모리아 산에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복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모리아의 원리를 알아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성으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누가 인도한다고요? 예수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하고 이 머리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 이스마엘을 통하여 대를 잇지 아니하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예를 들어서 죽어버렸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준다 했는데 이삭 죽어 없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수일기를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여버리라. 죽어버리면은 번제로 바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 나를 떠보는 것 같아. 이 하나님과의 머리 싸움에서 아브라함 이겨버려.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구나. 진짜 내가 이삭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나를 떠보는 거예요.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해보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수사함에서 아브라함이 이겨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다 이긴 자의 것이다라고 해서 7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뒤에 이긴 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다 이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고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다시 나오잖아요. 11장 18절 19절을 다시 보면은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수사함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죽여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도 독자 이삭을 죽이려 했고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18절 19절에 네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내가 죽여놔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부활시킬 줄로 믿었어요. 이삭이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면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해 안 돼도 해버려야 돼요. 질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현찰. 여러분 현찰 좋아하죠? 현찰. 바라는 것들의 현찰. 현찰이 바라보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라는 믿음을 아주 세게 가져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현찰로 돌아와요.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는 것은 현찰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런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100세가 지났어요. 자기 아내도 아이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사라의 배가 경수가 끊어졌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그때 아브라함도 이제쯤은 아마 낙심할 때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만인의 아버지. 별들을 다 쳐다보면서 저것들이 다 내 새끼구나. 낮에는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저것들이 전부 다 내 새끼들이구나. 왜? 자식이 없으면서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저게 전부 다 내 자식이다. 결국은 어떻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이 없었지만 이게 다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더니 현실은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은 한 번 말한 것에 대하여서 약속은 절대로 어기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 네? 아브라함의 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하늘나라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는 이런 모레아산의 이삭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쏙 들어오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쏙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브라함과처럼 하나님과의 수사함에서 이겨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성령 성부 성령 성령 성사